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예, 결론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상 오늘날 우리가 이 과거에 비교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최첨단 과학 운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저는 이 가끔가다 지금 이 앞에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를 이 영상을 찍기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또 연락도 하고 또 다양한 많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매일매일 또 우리 어느 집사님은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데 참 제가 읽기가 바빠요. 아주 그냥 좋은 정보 나눠주지요. 좋은 글 나눠주지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술의 이 발달로 놀랍죠. 과거에는 아마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이 의술의 발달로 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되고 또 이 비행기라든가 이런 자동차라든가 이 교통수단의 발달로 미지의 세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사람이 태어나면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를 벗어난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에 한 번 갔다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은 참 미지의 세계가 없을 정도로 생명이 연장됐지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체육도 과학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운동하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다 데이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우리 투수죠. 유현진이라는 이 투수가 있어요. 아세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도 모르시네. 야,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가요? 아무튼 유현진이라는 이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주 토론토인가요? 거기에 지금 이적이라서 잘 던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몸의 밸런스는 어떻고 과학적으로 아주 체육을 이제 체육도 마찬가지로 이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냉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 인간과 밀접한 현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가 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전반적 상황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족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어요. 참 지금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로 뛰고 창문 다 열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참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사회적인 구조적인 개인적인 부패와 이런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일들이 막연히 있어요.
너무 회사 나름대로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무너져 있고 그러므로 이 근심 걱정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 삶의 의욕을 잃고 상실해버린 것이죠. 낙심하면 소망을 잃어버리거든요.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전에 우연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정선에 아주 유명한 카지노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노름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노름할 수 있는 그곳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본인도 알더라고요. 뭐 승산이 없대요.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이길 수 없대요. 어떻게 기계 앞에 이길 수 있냐 그런 말을 하면서도 거기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딱한 사람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이 시스템 구조적으로 참 연약한가 하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보시,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다, 실망하다, 또는 이 마사스라는 단어를 써요. 용매하다, 황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낙심이라는 이 단어는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가치, 해로운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던 어떤 뜻이나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마음이 뒤틀리는 상태, 마음이 불편한 상태를 낙심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성경의 이 낙심의 원인들이 한 7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저울이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이 무게를 달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욥기서에 나온 주인공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욥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으로 인하여 욥이 크게 낙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과거의 일을 기억함으로 낙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과거에 지은 죄들을 여러 가지 참 행할 수 없는 허락되지 않는 악한 일들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낙심한 사람이 있지요. 또 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이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이렇게 이제 말해요. 부모가 이 자녀를 너무 그냥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이러다 보면 이 자녀가 낙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회사에든 가정에서든 여러 가지 일들이 뜻대로 안 되고 환난 여기저기 막 몰려오면 이 낙심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4장 8절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면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낙심이 되죠.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이나 5절에 보면 여러분이 피곤 중에 꾸지람을 말하실 대로 낙심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도 아니죠. 제가 참 지금이야 그런 혜택을 보지 않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례독자 아닙니까? 그때는 군대를 안 갔어요. 6개월 이제 방위를 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위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래도 4주 동안 그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방위병이라 할지라도 4주 동안 이 훈련 받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얼굴에서 까맣게 타고 그리고 이제 4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데 저희 아버님이 자상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막 나무를 했어요. 뭔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피곤해 지쳐있고 막 너무 힘든데 아버지께서 막 나무라고 막 꾸지람을 주시니까 막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과거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사람을 꾸지람을 한다거나 나무를 할 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선을 행해보세요. 누가 안 알아줍니다. 누가 알아줘요. 그러다 보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혹시 낙심할 그런 일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낙심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등산하다가 가끔가다 사람 만나면 전도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또 그 인간 살아가는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등산을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그러면 어떤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대충 이런 이야기인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 자녀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녀가 어렵다는 재산 다 물려줬는데 자녀에게 용돈만을 쓴다는 거예요. 막 치사하다는 거예요. 내 돈인데 내가 다 줬는데 왜 눈치 보면서 용돈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노후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이 산에 와서 등산하신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 이 자녀를 자기가 다 돈을 줬는데 눈치를 보고 또 용돈도 눈치 보면서 받아가고 또 가끔가다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것을 인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저래 참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 말씀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은 청소년들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이 신장 그리고 이 체중이 10년 전보다 여러분 10cm 또 무게는 5kg나 이제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신장이 좋아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 BTS라든가 이 TV에 나오는 청소년들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꽃미남들이에요. 우리 참 자매들이 얼마나 예쁘고 키도 크고 인형 같죠.
자, 여러분, 육체는 건강하고 신장은 왕성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통계에 의하면 이 정신력, 의지력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는 것이 오늘날 청소년의 모습이다. 통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겉의 몸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을 예를 든다면 이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우리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집 자체를 나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차도 외제차 남들이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차를 가지고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집이든 환경이든 우리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차든 좋은 집이든 좋은 것들이 남들에게 순간적으로 자랑이 될 수는 있지만 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죠. 참된 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참된 나는 내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나 환경은 참된 내가 아닙니다. 집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 주인은 집 안에 있잖아요. 집이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집 주인이란 말이죠. 안에 있는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영혼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후패, 썩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다 썩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과 함께 여기저기 노후로 인하여 아픔이 찾아오게 돼요. 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얼굴에 이 하얗게 피는 꽃 같은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명칭이. 붓고 피고 어떤 분은 하얗게 피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왜 할아버지들은 또 할머니들은 얼굴이 저럴까.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얼굴에 하얀 게 나와요. 이거 어떡하죠? 저도 이제 노인네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장하라 할지라도 세월과 함께 여러분, 이 육체는 후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러분, 이 육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몸에 좋은 비타민을 먹고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산삼을 먹고 아무리 이 몸을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병들어 사 있는데 집에 치장을 많이 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빛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래오래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병들어서 골골하는데 아무리 겉에 화려하게 치장한다 한들 오래오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집주인이 건강하고, 따라해볼까요? 건강하고 훌륭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주인이 건강하고 훌륭하면 그 집은 날로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 집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힘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몸도 환경도 다 튼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이냐?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로 따라서 강건하게 되기 때문이죠. 몸은 영혼의 울타리요 보따리요 장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속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면 반드시 몸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 몸을 평안히 등한시 여기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속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면 반드시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겉모양보다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디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캐내어 죽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시죠?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그 예수님이 그 제사장 그 뜰 안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며 지쳐있는 이 베드로를 만난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너 왜 나를 배반했느냐? 뭐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예인으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과거를 들추거나 그 허물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리에 차있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직접 생선을 구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갈릴리 그 해변에서 직접 예수님이 고기를 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 굽는 생각하면 이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님이 구워주시던 고등어가 생각나요. 뭐 고등어는 아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기를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지쳐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심한 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주시면서 먹어라. 배고프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잠깐의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향락이 아닌 주님의 재림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추구하며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깜깜한 현실 오늘을 본 것이 아니라 내일의 아침을 기대하는 희망의 종교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눈앞의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이 고난의 흔적 아시죠? 이 십자가의 모습을 봤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옆구리 찔리셨잖아요.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참 이 부마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래 부마는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살아오셨어. 부마는 믿지 못해요. 내가 이 예수님의 그 손에 이 찔린 못장을 보고 옆구리 찔린 그 장의 그 모습을 봐야지 내가 믿겠노라 말했던 이 부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감각, 이 보는 거, 이 만지는 거, 이거 감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보는 거나 이런 만지는 이런 감각에 뚜렷이 입증되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입증된 이런 사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띄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책임과 영생에 대한 이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있다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환난이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이 눈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이 사람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집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지요. 아무리 값싼 승용차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폐차를 시켜야 할 때가 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지냅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눈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다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은 머리지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기회 있을 때 사랑하고 기회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도 교육자, 목회자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 그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이 육체의 장막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에도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데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천국의 모습이 어떠냐? 그 집에는 우리 인간의 손으로 이 만든 세운 세상과의 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보석으로 단정된 12문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생명수의 음료수가 생명수예요. 생명나무가 정원수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사기꾼, 도둑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질병이 없어요. 오늘 아침 우리 지사님 가운데서 허리가 아프시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거기는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있는 사고도 없습니다. 슬픔이나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찬송말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유프라데스 강 지역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거기에서 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일러주신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땅은 왔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가뭄도 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본향이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심했다면 그는 영원한 집을 포기하고 자기 살아갔던 그 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배고리 먹고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보았기에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방으로 유교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광이 열리면 영원한 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시국이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목사인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과거도 어려웠어요. 제가 한번 또 예언을 할까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어려움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시각각으로 엄습해오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낙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현재보다 장래요, 순간보다 영원이란 말씀이에요. 겉보다는 속사람이요, 육체보다 영원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땅보다 하늘, 여러분, 인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을, 우리 주어진 여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나아짐으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리라. 낙심하지 말지라. 근심 걱정 내려놓읍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믿음으로 삼이라.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세계를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